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옆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눌게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좀 안부를 좀 묻고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바깥에 날씨 너무 아름답죠? 나뭇잎 물 들어가는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두 번째 강의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 1장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노랫말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래서 Song of Songs라고 해요.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랫말 중에 가장 아름답게 메시아와 그의 구원과 그의 성도들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둘이에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에서의 솔로몬은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 6장 13절에 가서야 이제 이 여인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제 밝혀지는데, 그 술람미 여인, 술람미라는 지역 출신의 여인으로 묘사되는 이 여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모든 크리스천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이 당시 최고의 부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에 반해서 술람미 여인은 전혀 외모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뿐더러 감히 솔로몬이라는 시대 최고의 부와 지혜의 아이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심지어 양치는 일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일하느나 얼굴은 검게 그려져 있었고 얼굴은 여인의 고백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우중충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해가던 중에 솔로몬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전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들,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나 환경,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뜻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과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의 사소한 역할들, 롤스들, 바로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사하며 수행해 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그분의 사랑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실은 매일 불안과 의심과 또 믿음이
공전에서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마 예수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항상 평안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어떤 유혹에도 끄떡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가짜이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자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요, 늘 의심하고 회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당신 왜 좀 잘 못 믿어? 이렇게 하는 말들은 악한 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믿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믿어서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접근이 잘못된 것이에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천은 서로가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접근이 긍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늘 희미한 실체를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확실해 보이는 현실의 가치를 접할 때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미한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천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계달의 장막으로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가장 못난 이입니다. 저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여인의 고백,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너는 더 이상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 왕궁의 휘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1장의 뒷부분을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아름다움과 동시에 경이로운 것 같아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이 변하게 합니다. 자신감이 없던 사람들을 자신감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온통 기대와 설레임, 기쁨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예전에 청년사역을 오래 하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여러 번의 경험들이 저기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변화되는 경우요. 사랑을 하게 되면 특히 여성들은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먼저 복장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거의 청바지 차림하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치마를 입고 교회에 오고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도 달라지고, 예전에는 얼굴에 무엇이든 묻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밥만 먹고 건강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건강만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냥 미가 있구나, 미,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들도 사랑하게 되면 많이 변해요. 예전에는 달 같은 거 보면 저것은 지구의 위성으로 온도는 낮에는 섭씨 13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에서 130도까지 떨어져서 생명이 못 살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둥그런 달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있어요.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왜 얼굴을 그립니까? 사랑하고 생각나고 설레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이 없던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당동 멤버들이 여기 계신데, 주안의 교회 당구 멤버들 계시는데,
동그라미 보면 예전에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뭘 생각하셨어요? 당구공 이렇게 생각하셨죠? 뭐 지금도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맨틱한 사람도 점차 변해갑니다. 원태연의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손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랑이 식으면 손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게 네 얼굴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사랑은 사람의 감성, 삶의 태도들까지 변화시켜요. 아가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뒤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두려움과 의심을 이겨내고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좀 그렇게 변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처음 그 설레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사랑했을 때의 관계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가 진행되는 동안 술람미 여인의 자세만 우리가 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게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자, 사랑에 빠지면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자신감이 자신에게 생깁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알아도 잘못 압니다. 세상이 자기를 평가해주는 그 세상의 눈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요. 자기 존재가 그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에 울고 웃고 해요. 남들의 평가가 박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가족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이 보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고 나의 삶은 그분의 영광의 반사경임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을 만나기 전까지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쉽게 나설 그럴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부터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여기서 나도기름은 인도산 최고급의 향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는 아주 강하면서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뚜껑을 살짝 열어놓기만 해도 그 향기가 온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향유예요. 술람미 여인은 왕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에게서 인도산 최고급 나도기름의 향이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문 여인들과 비교해서는 계달의 장막같이 우중충해 보이고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이었는데 솔로몬 왕과 함께 있는 자신에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던져진 인생 속에서 방향 없이 방황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로 그의 삶이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발견된 그 의미에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들을 쏟아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찬리티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에게 가장 귀했던
향유를, 결혼을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아낌없이 깨어 부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계속해서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이 구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든 향기가 솔로몬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몰약 향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목걸이처럼 이 가슴 사이에 두어서 움직일 때마다 향이 나게 하는 바로 목걸이 향수입니다. 이것이 여인의 몸에서 나는 땀냄새나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향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몸의 냄새를 없애고자 여인들은 가슴 사이에 향 주머니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에게 그 수많은 향들 가운데 몰약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향을 나게 하는 재료 중에 이 몰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향과 함께 방부제 역할을 해서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시체를 미라로 만들 때 시체에 달았던 그런 향료 재료였습니다. 자, 여인이 솔로몬을 자신의 몸 안에 몰약 향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 앞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죽은 시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는 죽은 냄새,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가 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이 나의 모든 더러운 냄새, 죽어가는 냄새, 썩은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바꾸어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인들과 이방의 수많은 공주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나 지적인 우아함을 근거로 솔로몬 앞에 나아왔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앞에 나는 당신이 없으면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정직하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복함, 오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복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과 같은 단어예요. 아마 우리 아내들 중에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내 인생은 향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다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 중에서 아내에게 당신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이 역시 복된 남편입니다. 아내의 순복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남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남편입니다. 내 몸을 내어줄 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아멘? 남편들 아멘? 있습니까? 자, 크리스천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로 이렇게 시체같이 썩어가는 자신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신의 정의감과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생활 같은 것도 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죄악된 본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가리는 옷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뒤에 숨어서 우리의 본질을 가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몸에 향수를 뿌리죠. 그러나 이 향수 뿌리는 향수가 나의 고유의 냄새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한두 시간 지나면 내 몸에서 나는 나의 고유의 냄새가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몸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동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매주에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향수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의 본질을 가려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은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15절서부터 17절을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자, 솔로몬은 여인을 어여쁘고 어여쁜 비둘기 같다라고 칭찬하면서 여인과 함께 살게 될 자신의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백향목과 잣나무는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던 재료예요. 이것이 1000년 이상을 견뎌내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은 튼튼하고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썩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랑들이 참 쉽게 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설레고 같이 있고 싶어 하던 수많은 가정들이 사랑들이 점점 식어가요. 서로를 불러주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 설레고 했던 그 설레임들이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은 내게 산소같이 상큼하고 소중한 여자야 이랬는데 세월이 흘러 결혼한 후 아내는 산소 같은 여자에서 그냥 산소가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소. 무쇠 같은 다리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을 다 해야 하고 남편도 돌봐줘야 되고 서로 외면하고 지냅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붕을 얹은 집은 절대로 주저앉음도 없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거나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은 가장 못난 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그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이 조금도 가미되어 있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던 상태에서 우리를 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 벅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세상적으로 발걸음이 수없이 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습, 방향 잃고 고아와 같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 자체를 긍휼로 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온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어떤 그런 화려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좋은 인격이라는 그런
향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감히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방향을 돌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 옷을 입혀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넘어짐 과거 보지 않으시고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세상적인 일들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기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구석으로 일시적으로 밀려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현실의 두려움과 삶의 무게를 더해서 그것을 하지 않거나 그 무게만큼 떠받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꼬이고 유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 이번만 잘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분초들을 이 구덩이, 인생 구덩이 속에서 허비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영원한 사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연약했던 믿음,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 들고 지금까지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의 모습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수고로움과 무게들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소망을 주셔서 인생을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 주위의 어떤 인맥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기대와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들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 인생 숨지는 순간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그 앞까지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문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갔는데 더 힘든 상태로 주저앉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삶이 주는 두려움들, 그런 것이 내 믿음을 삼켰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다 버리고 내 야망과 생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삶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삶은 잠시 미끼를 먹고 즐거운 상태거나 그 미끼에 입이 걸려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의식으로 밀려나 있던 나의 작은 믿음을 꺼내어 주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순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기대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영원하신 긍휼을 하나님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